안녕하세요. 성경은 킴이다. 성경킴 김지한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7월 2일 날 있을 성경고사를 대비하여서 미리 나눠드렸던 공부 자료와 거기서 더 간추려서 최소한 시험을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80점에서 90점까지 맞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집을 확인하시고, 또 나는 100점을 목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안과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 자료집을 좀 자세하게 샅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관식은 우선은 세 문제를 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꼭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하시면 되고, 암송 문제에서는 암송이 너무 많잖아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따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듣기 평가가 5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평가는 들으시면 누구나도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요. 객관식 문제도 잘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금요 성경 강좌 우리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기억나시죠? 칭의. 이 칭의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그리스도가 대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칭입니다. 자, 그다음 이 번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신칭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거죠? 최종적인 죄의 형벌로서의 정죄와 또 의의 성취에 대한 선고로서의 칭의가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죄에 대한 선고, 심판, 법정적 용어로 땅땅땅 당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성화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을 제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성화는 이루어지고요.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근데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예정은 소중해. 그렇죠. 예정이는 소중해요. 그리고 친자, 성화. 친자예요. 예정이는 소중해요. 왜냐? 친자이기 때문이에요. 친자. 그래서 그 이름이 성화예요. 성화. 원래 이름이 성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는 소중해. 친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성화였어. 견인 영화는 다 아시겠죠? 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굴려보긴 했지만 예정이는 어떻다고요? 소중해. 예정이는 소중해. 자, 그다음에 칭자. 친자. 왜요? 예정이는 소중한데 칭자래요. 칭자. 원래 이름이 성화였습니다. 성화. 자, 견인과 영화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적 부패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0.1% 남김없이 다 타락했고요. 그래서 전적 무능,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전적 부패를 했어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 신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전적 부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이 소극적 순종과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전생애 동안 율법을 지키시는, 그래서 의를 완성하신 적극적 순종이 있습니다.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이 있는데, 소극적 순종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이고, 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의를 완성하겠다. 해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적극적 순종입니다. 자,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것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으로. 로마 카톨릭은요,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의로워진다로 이해해요. 우리는요, 의로워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칭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화. 의로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의가 계속 주입이 되어서 인간 안에서 일어나면서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로마 카톨릭은 칭의를 입었다.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인들의 은덕을 입기도 하고 하면서 뭐 마리아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면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의 그 의를 덧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음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의로워졌다. 근데 이게 의로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법정적 땅땅땅 당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법정적으로 확정해 주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의로워진다. 우리는 의로워졌다. 잠깐 정리 다시 할게요.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의로워진다.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혀서 의롭다 여김을 확정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지의 손. 거지의 손. 자, 우리 다 거지의 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그냥 거지처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의 손이 뭐 이뻐서 잘나서 우리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는 종종 거듭남 이런 말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생은 다른 말로는 거듭남, 거듭난다, 거듭났다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정은 뭐라고요? 예정은 소중해. 왜요? 칭자.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성화. 기억나시죠? 자,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믿음과 회개 또 성화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중생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자, 유효적 소명.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아주 효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존 신자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적이다, 완벽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만약에 제가 저희 죄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건요. 확실해요.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중생하여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9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뺐는데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이건 이상한데?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칭의와 중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세례를 통한 중생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 개신교는요,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심하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우리의 칭의고, 그렇죠? 그러니 칭의와 중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칭의 뭐였죠? 법정적으로 의롭다 여기면 선언한 거예요. 중생은요,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중생한 자가요,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의롭다 여기 칭의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칭의와 성화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칭의를 의롭다 의롭다고 이제 주입되는 거잖아요. 의롭다 이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언적 행위가 아니에요. 중생으로 의화된 사람이 중생으로 이제 의롭게 되기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와 성화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했을까요?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칭의 곧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 칭의는요, 마지막에 선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개신교는 어때요? 칭의는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역, 곧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성화는 어떻게 돼요? 이 중생한 자가 새 마음, 새 본성,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새 마음과 새 본성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려우시면 또 들어보세요. 자,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를 말해요. 이거는 복음의 기초에도 잘 나와 있죠. 믿는 자는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회심은 중생, 거듭났다라는 것의 결과, 열매와 같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회심했다? 이거 아닙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동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동의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해요. 또 나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요?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는 복음의 내용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양자됨은 뭘까요? 양자는 뭐죠?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한 자가 죄 사함을 받은 결과.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중생한 자가요, 칭의도 받고 회심도 하게 되고 또 양자도 되는 겁니다. 양자, 그 예정은 어때요? 예정은 소중하죠. 근데 친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성화였다. 그리고 견인과 영화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양자됨의 수직적 차원의 특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양자됨의 수평적 차원의 특권이 있어요. 요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서 서로 지체가 돼요. 이게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는데 수평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형제자매라 부르고요.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세의 유업을 받을 자격도 갖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화예요. 성화 누구 이름이었죠? 예정이는 소중해.
신자의 이름이 성화였죠.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성화의 가장 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 노래도 있잖아요. 자, 재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성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을 통해서요, 계속 자라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기간, 어느 기간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전생을 통해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퇴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진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 끌고 가셔서, 끌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화의 단계까지는 갑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고 또 정통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성화는요, 언제 완성될까요? 죽을 때, 혹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화는 되죠. 성화는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자, 성경은 킵니다. 보이시나요? 성경은 킵니다. 자, 그냥 전환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는 있지만 성화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없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성화가 완성되고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의 실천. 자, 죄 죽임과 은혜 살림 중요하겠죠. 죄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1번부터 6번까지 안 중요한 게 없겠죠. 죄 죽임은 무엇이냐? 죄 죽이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최종적인 느낌으로 대응해야 돼요. 죄 죽임과 은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요, 한 가지라고 배웠죠. 성령의 열매를 단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따라해 보세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사사입니다. 사사는 총 몇 명이었죠?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순서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거의 해선 자매급으로 제가 지금 랩을 했어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소사사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사사가 등장했는데 총 12명, 6명, 6명 말씀드렸죠. 사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사가 이스라엘의 악순환을 해결해 주잖아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로 삼을 것이다라고 해요. 예.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름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모두를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조금씩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옆구리와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더 키웠다. 성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옆구리에 뭐가 됐다고요? 가시와 올무, 가올.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 좀 반성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많이 있죠.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죠? 우상 숭배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대적,
예, 노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부르짖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상숭배, 고통, 부르짖음, 평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특별히 에웃은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대주에서 왼손잡이는 이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왼손잡이는 굉장히 연약한 자, 정말 연약한 자.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정도로.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딱 죽이잖아요. 이 연약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전쟁, 사사를 통하여서 평안을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에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모든 사사들의 동일한 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바락이 있어요. 버락 아니고 바락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솔 왕 야빈은요, 철병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바락은요, 자기 군인들이 몽둥이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대 몽둥이, 이거는요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에요. 이방신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드보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겼죠.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철병과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몽둥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기드온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300 친구들, 300 사람들 명, 그들과 함께 손에 뭘 들었어요? 어, 횃불, 횃불이든 항아리와 나팔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10만 명의 군사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헤벨의 아내 야일이 나와요. 야일이 시스라를 이제 대접하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바락이나 드보라가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그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 보세요. 자,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룹 바알, 바알과 아세라, 여룹 바알, 바알, 바알과 아세라, 바알, 여룹 바알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드온과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어요. 300 용사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에요. 그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깨트리면서 와 소리를 질렀어요. 자,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떠난 자가 2만 2천 명이 떠났죠.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돌려보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아요. 300명. 그래서 300용사가 아니라 300명 남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어떤 요청이었죠?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은 어땠냐? 전리품을 받아요. 그리고 금 귀고리 1700세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취해요. 그리고 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대제사장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취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죠. 비록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진 않았지만 그 행동은 거의 왕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때요? 다 이상한 짓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어떻죠? 바알 브릿, 언약의 신, 언약의 주 이렇게 이방 신을요 자신들의 언약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또 평안이 있을까요? 없죠. 고통 가운데 있죠.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시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사들의 등장한 순서상을 보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드온을요 제일 먼저 두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냐? 가장 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누가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요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누구죠? 기드온의 그 아들인데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라고 왕 등극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도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요 형제들을 다 죽여요. 막내 요담만 살아남는데 요담이요 이 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상징해요. 포도나무는요 포도주를 생각하면 돼요. 기쁨의 절정, 하나님의 복과 잔치를 의미해요. 가시나무는요 아프죠, 찌르죠. 그래서 심판들과 불신자를 표현해서 요담이 이 가시나무를요 아비멜렉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인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주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또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했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든 삶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소사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돌라와 야일이 있어요. 23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봤는데요. 야일은요, 그 아들들이 30명이래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30을 탔다. 이건 아이들 모두가 탔다는 거예요. 당시 나귀는 어떤 거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가 탔던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사가 부유하고 권세 있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BMW 기억하시 BMW B 버스 M 메트로 W 워크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아주 고급 그런 자동차들을 다 타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막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고 이게 뭐냐?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BMW를 탔다고 해서 타락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사들의 자녀들이 이 당시에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사사 입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사 입사 때 다시 사사 입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희가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 니들 힘들다고 나 찾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니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입다가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또 이미 300년을 거주해서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벌여도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 터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어오죠.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따가 이 전쟁의 승리 후 승리할 경우에 자기가 딱 돌아올 때 개선해서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해요? 자기 딸.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 그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우리가 잘못된 서원은 돌이켜야 됩니다. 또
서원을 했더라도 자기 딸이 왔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딸을 진짜 바쳐요. 와, 이게 이 당시에 정말 얼마나 타락했고 이방 신의 그 문화가 들어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이 심각한 장면이에요. 이따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의 방식을 도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 그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신자의 서원은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서원은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공적인 서약을 했잖아요. 세례 서약. 또 우리 정의원분들, 뭐 주니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 서명했잖아요. 그럼 그 서약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적인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죠. 또 교회 성도로서 교회적 지체로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다 서약한 거예요. 또 교회 치리와 관할과 치리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다 서약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서원보다 더 중요한 합당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세요. 신실하게 예배 잘 준비하시고요. 예배 때 정말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집중하시고, 아멘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어느 한 요소도 빼먹지 마시고, 다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부터 미리 잘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써서 새벽 5시까지 달리거나 이러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길라 사람들이 쉽볼렛과 십볼렛의 발음 차이로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이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사사로 인해서 평화가 임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손이 출생할 당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전에는 요청했었죠. 근데 이제는 요청하지도 않아요. 왜냐?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기도 해요. 그런 완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손의 부모는 어떤 상태였냐? 불임의 상태였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영적 자포자기 상태를 말해주고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압제당하고 있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불임의 상태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다시. 그리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졌고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보기 좋은 것을 취하려고 취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충동적이었죠. 그래서 그때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율법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아주 특징을 잘 드러내는 구절. 그 나라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 자기 눈,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또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이 아닌 누구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살아가는 것도 지체들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체들도 내 마음에 드는 내 눈에 좋은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 막 교제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욕,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육적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삼손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삼손이. 온통 이방 여인들, 막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죠. 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요, 확실히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배워야 돼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공동체인 어때요? 교회를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요, 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우리 문화를 형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자회 막 하고 있잖아요. 커피. 3,000원 너무 비싸.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또 지체들이 수련회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막 적극적으로 사드시고 또 이렇게 후원 헌금도 하시고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뭐 돕고 섬기고 또 어려운 지체 있으면 기꺼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문화들 잘 형성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 사자를 잡아 죽이잖아요.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꿀이 있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지고요. 또 그 안에 꿀이 있었는데 그 꿀도 먹어요. 당시 꿀은 어떤 의미였냐?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어요. 악한 세상 문화를 상징하고. 근데 부정한 것을 피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 나시린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꿀을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한테도 줘요. 아주 막심한 죄인이죠. 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꿀, 사자의 꿀, 꿀, 꿀. 영어로 허니.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스 사람에게 이제 넘겨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어때요? 나귀 턱뼈로 블레스 사람 1,000명을 싹 죽여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블레셋을 조롱하는 노래였습니다. 삼손이 이후에 심히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여호와께 부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이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소생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 고래, 엔하코레, 고래, 엔하코레예요. 심히 목말라서 물을 줬다. 그래서 살아났다. 고래, 엔하코레. 자, 삼손이 힘을 상실한 것은요, 단순히 머리가 깎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이 힘의 상징인 머리를 깎인 것은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힘이 셌죠.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이요,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허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모두 깨부셨으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능력의 원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삶의 소망의 원천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다른 곳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삼손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온다.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힘도, 능력도 여러분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미가가 나와요. 미가. 이제부터는 더 심각한 이스라엘 전체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가가요, 어머니의 그 은 1,100개를요, 훔쳐요. 전문 용어로 뿌렸다 그러죠.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은 1,100개를 훔쳐요. 근데 어머니는요, 이런 미가를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미가가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10계명의 5계명과 8계명을 어겼고요. 어머니는 10계명 2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다 어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미가의 집은요. 정말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이 아주 사사시대를 잘 드러내는 집안이었어요. 집안에 신당도 만들고요. 신상도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좀 이상한 집안 아닙니까? 그쵸? 더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적용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요, 부정해요.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복, 복만을 강조한다면, 기복신앙처럼 강조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시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요, 이런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래요.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집에 신상 만들고 제사장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은 누구와 같아요? 단지파 기억나세요? 깡패지파, 단지파. 근데 삼손도 단지파였어요. 약간 깡패 같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포기해요. 왜요?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떠나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정말 깡패 집단이죠. 강한 족속이 두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버렸어요. 아주 나쁜 지파예요. 또 단지파 사람들은요, 미가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요. 에봇,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에봇, 드라빔,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그 제사장 기억나시죠? 레위 청년. 그 제사장조차도 유혹해서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연봉 더 줄 테니까 가자해서 데려가 버려요. 이 단지파도 문제지만 그 레위인도 전형적인 이 사꾼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취하였죠. 이후 라이스를 칼날로 완전 치면서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워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그곳에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색인 신상을 세워요. 또 단지파 마음대로요. 나중에 성막도 세우죠. 그래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지파예요. 본거지. 자, 사사기 19장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요. 첩을 얻었어요. 말이 되나요? 가정의 붕괴를 보여주고 율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까지도 막 첩을 두고 살았으니 완전히 그 시대가 난리 난 거예요. 또 환대에 관한 법도가 무너졌죠. 기억나시죠? 겉으로만 대접했던 장인, 동족을 살피지 않는 기부와 사람들, 또 성적으로 완전히 그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동성애가 있고 집단 강간을 하고 네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기부온 사람들은요 막 능욕하고 죽도록 내버려 뒀고요. 레위인은 또 어땠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어떻게든 살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모든 책임을 기부온 사람들한테 막 미루고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완전히 정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주의 기억나시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총회가 열려요. 근데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이때 결의를 하였는데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야베스 기브라 사람들. 그래서 미스바 총회에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칩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아니 남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중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엘리멜렉 이제 룻기로 들어가는데요. 엘리멜렉이 누구죠?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는 기억나시죠? 엘리멜렉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는요. 나의 즐거운 자, 기쁨.
이런 뜻이에요. 둘 합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돼요.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암울하고 슬픈 그런 시대였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왕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니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끝나지만 나의 왕이 하나님이실 때 나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로 시작되죠. 자, 선대하다. 이건 헤세드라는 건데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로 마땅히 누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헤세드를 누리세요? 못 누리셨으면 큰일 납니다. 헤세드를 누려야 돼요. 마땅히 누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랑. 근데 헤세드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가장 가까운 단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나오미는 기쁨, 가득함인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 고통, 괴로움, 텅 빈 이런 이름으로 부르라고 해요. 근데 결국 뭐가 돼요? 나오미가 되죠. 나오미. 자,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에 무엇을 남겨두라고 하죠? 이사. 자, 이게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또 마침 보아스도 그곳에 있었다. 와, 이게 진짜 큰 은혜였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연히 또 마침.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우연히 또 마침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또 마침 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룻은요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룻입니다. 룻. 룻에게 선대했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아주 선대를 했어요. 자, 보아스가 잘 대해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룻,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안다.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국을 떠나서 우리 백성에게 온 일도 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요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어요.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 기억나시죠? 고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유한 제도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다 또 속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고엘의 세 가지 있습니다. 피, 몸, 땅, 피, 땅, 몽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피를 무르고 몸 무르고 땅을 무른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듣게 되죠. 현숙한 여인 에슈타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아요. 현숙한 여인, 능력 있다, 유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아스 역시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은 이제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초. 화목제물은요 죄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의미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기초 이것만 공부하지 마세요. 복음의 기초랑 성경적 교회로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넣은 거예요. 자, 속량은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속량. 자, 고엘랑 속량 잘 연결되시죠? 믿음의 3요소 있습니다. 지동신, 이방신 아니에요. 지동신, 지식, 동의, 신뢰. 이러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나와요. 믿음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방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동신.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존재죠.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 몸,
많은 지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한 몸인데 다양한 지체들이 섞여서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세요. 하나, 둘, 셋. 그쵸. 말씀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교회는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걸 사도성이라고 하죠.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같이 해요. 자, 초대교회는 네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배움, 교제, 성찬, 기도, 배교, 성기, 배교, 성기.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르침, 교육하는데 정말 애를 쓰죠. 그리고 또 교제에 힘쓰죠. 교회의 본질인 교제. 그리고 성찬, 매달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 미리 준비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이 있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자됨.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거예요. 양자됨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정은 소중해. 그쵸? 친자예요. 근데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성화. 그래서 견인, 영화까지 간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무엇과 같은 모습이요? 가족과 같은 모습이었다. 뭐 그야 가족이죠, 가족. 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썼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두 가지.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사용하거나.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가난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도래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3대 사명이 있어요. 예배, 양육, 선교.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예배, 양육,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죠. 그게 칭찬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히려 이 절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신 것,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구원 서정의 순서 기억나시죠? 서정이에요, 서정이. 구원의 서정이. 예정이는 어때요? 소중해, 칭자. 그 이름이 성화예요. 견인과 영화. 자, 차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차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둘 다 너무 비슷한 말이죠. 하나는 사사 시대가 끝났을 때, 또 하나는 사사기가 끝났을 때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이모님들, 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강의 몇 번 들으시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잘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힌트 몇 가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성경은 어디 갔죠? 성경은 여기 있네요.
성경은 킴이다. 보이시나요? 네, 성경은 킴이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